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3쪽입니다.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샬롬. 이 아침에도 주님의 평안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목사의 작은 묵상 속에 성령님이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모두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도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부터 이어지는 욥의 깊은 탄식은 오늘 본문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크나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의 삶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듯이 다시 자신의 탄생의 순간을 탄식합니다.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숨졌더라면 좋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도록 도움을 받은 것, 어머니의 젖을 빨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어머니 뱃속에서 끝났다면 지금의 이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으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차라리 낙태되었다면 자신이 참된 안식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한탄하나 싶습니다. 지금 욥은 평안히 눕지도 자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가장 힘든 것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욥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은 온갖 것을 다 가진 인생이 아니라 그냥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인가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욥의 고통과 고민을 정말 이해한다면 설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기를 낳다가 산모가 죽거나 아기가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는 것이고 또 그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도 부모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
아이의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과거에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상태가 변하면 하나님의 지극한 은총도 원망과 불평의 대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은 감사할 내용이 감사로 느껴지지 않고 불평과 원망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불평과 원망은 안 하겠지요. 그러므로 감사가 무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은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이 죽음을 묵상하며 죽음의 상황이 낫다고 말하기도 했고 아내까지 나서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채질했지만 그는 자살하지 않았고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끝내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욥의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신앙이 약해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죽음을 묵상하겠느냐는 말을 이해하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픔을 겪으면 한탄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 행복할 때 찬양했듯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괴로움을 내어놓고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니와 잘못하면 그 과정에서 죄를 짓기 딱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토로하며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의견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를 주님께 이야기하고 답답하다고 정말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내가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참을 수 없는 마음을 주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이야기하고 탄식하십시오.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고난과 죽음 등을 속으로만 묵상한다면 현대로 말하면 우울증이 걸리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욥은 자신이 괜히 태어나 고난을 겪고 있으니 지금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은 죽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악한 자로 인한 고통도 없을 것이고 지고와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과 위로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차라리 죽음이 가져다줄 평안을 갈망한 것입니다. 욥의 처지와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이 생각이 맞지는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욥은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송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어떤 것도 그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누리는 부귀영화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누가 나서야 합니까? 결국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입니다. 욥은 당장의 고통이 너무 심하였기에 죽음을 갈구했지만 죽음은 안식과 쉼이 아닙니다. 죄 아래서 죽은 모든 인간은 영원한 절망과 고통 속에 던져집니다. 욥이 그토록 바랬던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났을 때 참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문제로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참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실수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며 참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과 다른 곳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주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오니 주님만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